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를 이제 좀 고만드리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철철철 흘러가는 아름다운 말로 남들이 보기에 와우, 정말 저분 기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한 단어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적어도 두 가지가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요, 파테르. 근데 사실 그 말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표현의 말이 더 맞습니다. 그 아람어 그 말로 쓰였을 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자,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 절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어디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상한 깔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데 한 1분, 제가 숨이 차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과 나하고 그렇게 멀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면 족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아빠가 뭡니까? 경박스럽게. 케네디 도서관,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도체스터에 있는 케네디 도서관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벌 오피스,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오피스에 케네디가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 바닥 카펫에 천진난만하게 한 아이가 놀고 있었으니 자기의 아들이었죠.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약속 안 하고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아마 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해서 소파에 들면서 하이드앤식, 그 딸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맘 놓고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딸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보이들만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한 분, 옆에 있는 분들 다 해주세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전가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괴에 넘어가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아들의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실을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웃을 향해서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그 말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아들의 딸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테르, 아빠라는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깊이 이해해야만 오늘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유산을 어떻게 땡겨달라고. 그 세상에 그렇게 못된 아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정말 엄청나게 혼내가지고 쫓겨내고 호적에서 파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 그것을 덮어주시고 아무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주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정말 허랑방탕하게 정말 그 마지막 페니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살죠. 그리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특히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마땅해요. 그거 봐, 쌤통이다. 그놈 참 잘됐다. 쌤통이다. 지멋대로 살더니 그 꼴 좀 봐라. 거기서 얘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거기서부터 더 멋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멋진 파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이런 그 옛날 표현을 썼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정말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뽀뽀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영빨이 세가지고 그날 아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죠. 아마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시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이 저 멀리서 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겼어요. 아들이 돌아온 모습은 어땠습니까?